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베델로 부르심, 라헬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로 부르심입니다. 이 본문은 참으로 유명한 본문이죠. 저도 작년에 인도했던 부흥회라던가 또 금요 주일 곳곳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결단으로 요청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아주 심한 고난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벌여놓은 일들 뭐였어요?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였죠. 재물을 노력하고 심지어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들까지 노력했던 정말 그 심대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의아스러운 점은 야곱이 그들의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대목에서 보자면 야곱은 지금 나이가 100세 여간에 있는데 분명히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오는 분별력이 약해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인지 철저하게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내가, 나를, 나와, 내 집, 밖에 모르는 그런 인물로 성경은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어제 다루었으니까. 그래서 심히 고민하던 중에 있는 거죠. 저들이 나를 치르고 오면 어떡할까? 전쟁을 치르면은 절대적인 열세에 있을 텐데 나와 내 집안이 망하겠구나. 이런 고민 중에 있는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금의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베델의 자리, 그렇죠. 그에게 도망 중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하늘 위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거리는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자리잖아요. 그를 만나주셨고 약속을 주셨던 그 자리, 이런 자리는 이제 예배의 자리고 성경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런 자리 아니겠어요? 여기에 다시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 고난 중에 또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자리가 바로 베델의 자리다 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르심이죠. 베델로 와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우리의 베델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 지역, 특별한 자리, 특별한 공간에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그런 지협적인 의미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장소의 구애를 받으시거나 한정 지을 수 있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우리가 기도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어떤 생활이나 일상에서 이런 자리를 구별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 거기에 분산하고 이렇게 너의 마음에 근심이 쏟아지고 있는 그 자리, 세겜의 자리를 너가 나와서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야곱을 위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인 것 같죠.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야곱이 그의 집안 사람 그리고 모든 자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곧 다시 말하면 베델의 자리는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다 라고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베델의 자리에서 서는 마음가짐이 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바로 회개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세요. 먼저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되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바꿔 입어야 된다.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이 베델의 현장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참회 기도라고 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모두가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 앞에 자기 식구들이 지금 전부 다 야곱 앞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숨겨두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내어놓을 때 라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 훔쳤죠.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죠. 그 라반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드라빔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지금 그 라헬이 드라빔도 야곱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맞죠? 생각해 보세요. 라헬은 지금도 여적지 계속 자기 장막에다가 드라빔 분명히 숨겨놓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자기가 내놓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잖아요. 야곱이 지금 엄한 말로 얘기했을 것이고 진지한 말투로 얘기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라헬이 자기에게 숨겨두고 있었던 드라빔을 내놓는 거 그리고 그 모습을 쳐다보는 그런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요? 뭐 라헬이야 아유 이거 걸렸네 아유 내놔야지 이러고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앞불싸 하지 않았겠어요? 앞불싸? 왜요? 이미 라반이 자기들을 추격해 왔을 때 야곱이 저주했단 말이죠. 뭐라고 저주했어요? 그 신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저주의 대상자가 누군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죽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의 저주 때문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이 죽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참 인생이라는 게 이처럼 뜻대로 안 돼요. 바램도 안 되는 게 인생인데 이렇게 야곱을 보니까 정말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이 사무쳐 울었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토록 사랑해서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녀가 자기 저주 때문에 죽게 되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35장 10절에서 12절로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흘러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제는 야곱 자신에게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그를 확증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바꿔주시죠. 여러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베델로 지금 왔어요. 여러분들의 베델로 우리가 가야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가가 지금 다 꼼짝마라이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 현장 그 자리를 말씀의 자리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 베델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약속의 말씀 주시고 여러분들의 낮아진 마음들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베델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헬이 이제 죽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난산하게 되면서
아이는 낳고 그리고 본인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라헬이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이름했냐면 베노니라고 이름 지었어요. 베노니. 베노니 이름의 뜻이요.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야, 아이 이름이 베노니가 뭐냐? 베냐민이라고 해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존귀하고 소중한 아들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거든요. 야곱에게 자녀가 지금 13명이에요. 최소 13명. 딸의 이름은 디나만 있지만 그러나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세겜의 하몰이 세겜의 추장이 야곱에게 와서 그들의 딸들과 우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된 딸이 디나 한 명인 거고 분명히 디나보다 더 많은 여식들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남자만 12를 이렇게 낳는다는 이 구성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구성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디나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 속에서 이러한 어떤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디나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분명히 다른 여식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자녀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지어준 아들이 베냐민 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라헬은 지금 이렇게 자신이 죽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슬픔의 아들 베노니로서 평생을 부를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아니야,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야. 너는 소중하고 존귀한 내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바꿔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베노니 같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베냐민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그렇게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베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라헬을 부르셔서 베노니 같은 우리 인생을 베냐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성경 안에 이렇게 고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것이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자들의 것입니다. 아무쪼록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 너의 삶은 슬픔이 아니야, 너의 삶은 존귀한 삶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오늘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의 현장에서 이 말씀들로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와 또한 일상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